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가 소제목을 뭘로 달았냐면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한 구절의 일부분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뜻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뭘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공부를 할 건데 로마서에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이제 14권인데요. 쓴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동일해요.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 웬만하면 이제는 누가 썼죠? 그러면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다 맞아요. 이제는 14권부터 이 사람이 쓴 거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냐? 바리새인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가장 힘있는 실세 여당 정치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많고 거의 왕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그런 학식이 많고 또 글을 참 잘 썼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글을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글솜씨가 있었고 또 추진력이 굉장했어요. 이 사람이 추진력.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옳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단이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인 거예요. 왜냐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바울이 구원받고 이제 바울이었고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때도 이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완전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얘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나타난 거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이게 전도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직접 나서야지 되겠다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꼬꾸라집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단이었다고 했던 이 기독교에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그죠? 이단이라고 이제 멸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의 대표 주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제 바울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어서 굉장한 업적을 합니다. 이 업적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업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세 번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믿어요. 왜냐면 바울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을 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지만 이게 본인 얘기예요. 세 번째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실제 갔다 온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엄청 많이 그 사람을 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을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바울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중요하죠. 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쓰겠다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릇. 여러분 그릇을 뭘로 만듭니까? 그죠? 흙으로 만듭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이 숨이 뭐가 돼요? 혼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게 숨이에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이 인간의 육신, 이 육신의 모든 성분은 다 흙 속에 들어있답니다. 이거는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은 흙으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두꺼비집 정도. 모래성 두꺼비집.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그러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꽁꽃을 바라는 것을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농담하는데 다 진담으로 듣고 있어요. 예? 농담으로. 그래서 정부 세금을 지금 다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애들한테 희영이가 있어야지. 이 자리에 희영이 있어야지. 제가 지금 놀려 먹는데, 재미가 없어요. 희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꺼봐, 이거 모를걸요? 희영이는?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렸을 때 했어요? 조기 교육을 하셨군요. 그래서 애들이 만드는 거는 흙 가지고 만들어봤자 그런 것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어른은 좀 배운 어른은 그걸로 도자기까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못 만들지만 그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인들. 그럼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요. 근데 과학자는요. 반도체를 만든답니다. 흙으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흙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이 반도체에.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재료 문제예요? 능력 문제예요. 이게. 능력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료는 똑같잖아요. 흙이라는 거.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오는 작품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왜? 능력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만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어서 뭘로 돌아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는 9장 21절, 23절에는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는데 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을. 그래서 그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그릇은 수치에 이른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수치에 이르는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고 그 다음에 종기에 이르는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은 진노의 그릇에 이르러서 결과적으로는 쓸모가 없으니까 이 지옥이라는 불덩이에서 폐기 처분되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기에게 귀하게 쓰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천국, 창고라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뭐 다 그릇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는 진노의 그릇인가? 나는 긍휼의 그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그릇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그릇에 속했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확인해라.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17절에는 좋은 나무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는 열매는 뭘로 알 수 있어요? 행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행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속담에도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 안에 사탄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그대로 있으면 어떤 행위가 나요? 육신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5장 19절로 23장에서는 그 행위가 육신의 행위는 뭐고 성령의 행위가 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정의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는요,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성적인 것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우상숭배, 그러면서 마술,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약간 종교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이런 걸로 보면서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폭력성,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고, 시기, 살인, 술 취함, 그래서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 어떤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흥청됨,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보면서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이게 술 취함 이런 거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육신의 행위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육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좋죠, 말이. 기쁨은 너무 좋죠. 화평, 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듣기에는 너무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행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젊은 애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답니다.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랑을 육신적으로 표현해 라고 합니다. 그죠? 오늘날은. 그래서 결혼 전에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사랑은 절제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결과하고 육신적인 정의하고 성경적인 정의가 완전히 틀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부부싸움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싸움이 많이 납니다. 평화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또 폭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바람 피우고, 아까 성적인 그런 것도 나왔죠. 바람 피우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에서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뭔가가 매치가 안 되죠, 여러분.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의 육신의 행위는 자꾸 육신의 행위가 나오는데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정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적어도 절제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가게 같은 데 가면 술병에 광고하는 모델 나오잖아요. 소주병이라든 맥주병, 특히 소주병 다 누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예쁜 여자가 나와요. 그죠? 술하고 이렇게 음행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행위는 항상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 세상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사랑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 이 바울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에 무슨 내용을 써놨는지 우리가 오늘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경책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지역 이름이 곧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물금 침례 교회잖아요. 물금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역 이름이 교회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고 편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냐?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보냈어요. 한국 사람은 이게 또 베베 보면 베베 꼬인다 뭐 이런 걸 또 자매님이 막 입을 막 이만큼 벌려가지고 깜짝 놀랐다. 우리 목사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금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한번 웃겨보려고 지금 방금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미리 여기까지 준비한 사람은 아닙니다. 배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웃겨보려는데 역시 안 되네요.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낸 거야. 편지 보내서 이제 준비해라. 너네들 이런 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이제 만들었냐? 누가 최초에 이제 로마 교회를 만들었냐? 이렇게 했을 때는 바울이 만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로마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지역교회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로 돌아가야 돼요. 베드로.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 내려온 다음에 사도들에게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람이 변하잖아요. 막 베드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설교를 막 하고 막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막 더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순절날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갔던 로마에 원래는 사는 사람들이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바꾼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로마 자기가 사는 데 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자 해서 만든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네로 황제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칭의 구원이라. 이걸 좀 보고 싶어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에 행하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아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바로 칭의 구원이에요. 칭의. 왜? 의롭다 칭해지는 거, 칭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롭다 이게 칭해지는 게 왜 그래 하냐면 실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는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행위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이제 이게 칭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복잡해요.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위가 중요해요. 그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 행위 없는 종교는 없어요. 특히 종교 가보시면 뭘 많이 말을 하냐. 행위 중에서 또 금욕해라. 근데 아주 특이한 것들을 많이 말을 합니다. 불교는 뭘 먹으면 안 됩니까? 고기를 금욕을 해야 돼요. 그 맛있는 고기. 그 맛있는 고기를 또 치킨을 못 먹는다고 하면 이게 승질 나거든요. 이게 그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냉면을 먹어도 고기는 밑에 깔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남한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농담하는 거예요. 제가 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또 이제 카톨릭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부라든지 수녀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좀 약간 금욕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그를 의롭게 하냐?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행위 자체는 의롭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의로워지지는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했다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해서 잠깐 나온 부분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나와요. 뭐라 하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거가 더 의롭게 안 만들어,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채식이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지금 오늘날도 채식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죠? 고기 먹지 말라고 누굽니까? 이효리입니까? 이효리가 열심히 말하나요? 그 고기 안 먹으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예? 그게 그때도 그래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채식 위주로 해야지 몸에 좋다고. 근데 성경에는 그게 너를 뭐 건강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로 3절에는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기도 되고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먹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자꾸 행위로 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절 가서 볼게요.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하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조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의롭게 못 만들어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나쁘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실제로 사도 바울도 강조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뭘 강조했냐면 야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사도행전도 아니 사도 바울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혼자 지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좀 이렇게 신경 다른 데 안 써도 된다. 이거 얘기했고 38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비교를 하면 굳이 비교하면 뭐 시집 안 가도 되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큰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특별하게 내가 결혼보다는 하나님 일하는 게 더 재밌다.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게 더 가치 있다. 내가 느껴진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먹지 말라고 먹는 거로 말한 게 있어요. 뭘 말해서? 금식.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아세요? 마귀 쫓을 때. 마귀 쫓을 때는 기도하고 금식을 꼭 해야 된다. 저는 또 정치 얘기한다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 마귀를 쫓으려. 지금 이 나라에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다 지금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쫓으려고 이게 금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정치인들은 30일 단식, 60일, 80일 단식한 사람도 있대요. 정치인이나 그에 관련된 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8일 만에 이렇게 쓰러지는 거 보면 이게 정석 아니냐. 지금 그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40일 단식을 했지만 그때는 물하고 소금을 먹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소금도 안 먹었답니다. 물만 마셨답니다. 그리고 추웠잖아요.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때에 따라서 이 행위가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예로 보겠습니다.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외의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가 가짜였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도둑놈이니까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되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항상 그러죠.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까지 좌우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하나님이 돈이에요. 그들의 돈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렇게 말합니다. 벨리. 뭐냐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음식을 사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육신을 채울 거 아닙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 물질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따르면 돈이 된다는 거야. 야, 예수님 믿어봐. 너 부자 돼.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번영 복음이라고 해요. 번영 복음 이거를 prosperity gospel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게 한국을 강탈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강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 우리나라를 기독교를 핵심 교리는 번영 복음이었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소원 성취되고 너 뭐 부자 된다? 이거였어요. 이게 기존의 교회들이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정직하게 사니까 열심하게 사니까 부자 된 건데 그게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 되면 가룟 유다는 그게 주였잖아요. 이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여러분 불교 왜 믿습니까? 불교, 천주교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절하면서 뭐예요? 소원성취라고 합니다. 소원성취.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식들 잘 되게 뭐 건강하게 다 소원성취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피크 때가 언제냐? 수능 때가 제일 피크 때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랍니다. 그만큼 모든 종교는 자기의 소원성취 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소원성취 용으로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술램프가 돼버린 거예요. 요술램프.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원하는 소원성취 해줄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예요? 죽고 나서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의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로 전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이걸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몬은 돈이죠? 돈의 신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인가? 돈인가? 왜냐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돈에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돈. 그러다가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저버려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돈 열심히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말만 하나님이고 돈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칭의 구원은 뭐냐? 칭의 구원은 어떻게 받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먼저 시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칭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고 이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갑자기 핍박이 막 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혀요? 물론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부부에서 막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라고 해서 누가 막 이렇게 돌 던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유대교한테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고 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핍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받은 것처럼 이때는 자기 모든 걸 다 끊기는 거예요. 먹는 것이 다 끊기는, 직업도 끊길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예수님만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칭의 구원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 받는다며.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럼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안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안 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각했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게 여러분 생명까지도,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은 어땠어? 북한은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행위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행위가 없는 건 아니죠. 있는 건데 먼저 믿음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행위 그 자체로는 의롭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먼저 믿음이 먼저 돼야 된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겨라. 그게 먼저 돼야지 행위도 제대로 된 행위가 나온다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 칭의 구원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럼 믿는다고 했으면 행위는 굳이 필요 없지 않냐.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뭐 문제 있는 게 있어요. 확신. 그럼 구원에 나 확신 있으면 되냐? 확신만 있으면 되냐? 열매 없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사람들 아시죠? 조국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말고 조국 생각하시면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조국 보시면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리플리 증후군 같아요. 거짓말을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꼼짝 이렇게 거짓말 태연하게 저렇게 믿을까? 야,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처럼 확신만 자기가 확신한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실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행위로도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답니다. 영이. 그래서 여기에서 영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부터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믿는다고 한만 말해봤자 정말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 구원은, 바른 칭의 구원은 먼저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러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예? 짓죠? 예?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많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육신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 육신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런 걸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의 법. 이게 뭐냐면 일예로 들어줄게. 일예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상상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야, 이게?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육신이 한 거예요? 육신이 한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 왜냐면 상상까지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사랑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여기 속에 생각하는 죄까지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죄 많이 져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딱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상상이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보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뻔히 알거든요. 이 인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이거는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방법은 뭐가 있냐?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왜냐면 우리 육신은 자꾸 죄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성령님, 제가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그래서 내가 그런 죄의 유혹이 받을 수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그 직업 여성을 만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따로 다른 건전한 곳에 와서 전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쪽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차라리 여자 전도하시는 분이 가서 하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남자가 남자 혼자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남자 목사들도 특히 항상 그래요. 남자 목사는 여자 성도를 만날 때도 자기 아내를 대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정말 많은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여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실제 북한이 좌파 얘네들은 북한에 가잖아요. 목사들도 막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여자들 그 기쁨조 같은 그 예쁜 여자들 접대를 한답니다. 성접대.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서 다 비디오 찍어가지고 너네들 거기에서 좌파 이렇게 좌파로서 계속 있어야지. 거기에서 뭐 우파로 전향하거나 그러면 다 여기 다 비디오 다 이렇게
너네들 옛날 그거 다 튼다 이렇게 보내주면 폭로되면 완전히 그 사람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걸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맨날 자살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살을 뭐 고양이도 아니고 생명이 뭐 여러 개 있어요? 뭐예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처럼 보여요? 네? 육신의 욕망을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근데 육신의 욕망이 나올 때마다 이걸 내가 죽인다 계속 치는 거야. 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어차피 이 몸 자체가 이미 간염이 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에 간염이 된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목사님 중에서 진짜 거룩하신 분 그런 사람은 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족을 하는 게 왜 실족하냐? 자기가 신처럼 보는 거야. 목사를. 너무 어리석죠. 그죠? 얼마나 어려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그런 목사라도 그 상상 속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는 자동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 육신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유혹이 받는 곳에 가면 안 되고 그것도 그런 자리,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아도 결과는 죄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절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칭의 구원 받으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거는 정답 아시죠?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라는 걸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잘 섬기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은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어때요? 그러면 담배는 펴도 되겠네요. 그죠? 담배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뭘로 담배는 왜 펴도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버려요. 이렇게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되냐 안 되냐로 말을 해버리면 여기에 그럼 담배는 되겠네요.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율법화하면 안 돼요. 율법이 그잖아요. 되냐 안 되냐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80%만 여기 80%만 죄 져도 100%는 안 졌으니까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된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죄성이 있어서 자꾸 거기에 선을 넘으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화하지 말고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냐. 너 안에 성령님이 있냐. 성령님이 있으면 너는 성전인데 성령님이 거하는 제단인데 그 거룩한 곳에 너는 그것을 꼭 넣어야 되겠냐? 오히려 반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알코올을 꼭 집어넣어야지 되냐? 니코틴을 거기다 안에 꼭 집어넣어야 되겠냐? 진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주인이 예수님이 맞다면 그것에 꼭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냐라고 반문을 해보면 정답은 간단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에 계속 거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죄를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거하면서도 거기에서 내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로 볼게요. 동성애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동성애자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현재 죄에서 계속 거하고 있어요. 동성애로. 거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도 예수님 못 보는 거야 너.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한 거야.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탈동성애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탈동성애에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탈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살인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살인을 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살인 계속 하면 되겠네. 그런 사람들 천국 가겠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예수님 정말 안 다음부터는 그때는 죄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유혹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제 성경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부는 남편 오기 전까지 항상 지조를 지켜야 되겠죠.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말이죠.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5명 깨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PC라고 들어보셨어요?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좌파 사상입니다. 그러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이거는 옛날 친일파들이 만든 말이에요. 친일파들이 뭐예요? 1번이 뭐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강요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신사참배 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야 너네 교회들 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해? 신사참배는 정치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걸 친일파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그게 지금 좌파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PC, 신좌파의 사상에 빠졌어요. 근데 PC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자, 페미니즘, 환경보호, 인권단체, 동물보호, 육식 반대하는 사람, 난민보호, 이슬람교 찬성하는 사람들, 천주교, 종교 통합하자고 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다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다 PC예요. 얘네들. 신좌파 사상에. 이게 정말 지금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회 무너뜨리기.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열심히 이 신좌파가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국이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법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법으로 바꾸려고. 이 사람이 석상과 박사학위에서 논문을 그걸로 만들어요.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 그 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소비에트 유니언처럼 소련처럼 러시아처럼 그런 법을 만들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딱 하면서 교회 없애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기독교 없애는 게 그 나라에서 기독교를 뿌리쳐 뽑는 게 진정한 기독교. 좌파 기독교 말고 진짜 기독교를 뿌리 뽑는 게 그 사람의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로소에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항상 이런 잘못된 사상,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하게 해야 되고, 먼저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원파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항상 우리 주인인 예수님을 항상 경배하고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